여러분, 어제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라디오에서 신청곡으로 주구장창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용이란 가수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란 곡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지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추억의 가사이고 그러한 마음을 젖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유행가 가사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 10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인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오류를 지적하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삼은 바로 그 날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가 나왔고 이 복음의 영광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이 3대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마틴 루터는 막강한 로마 교회의 권위 앞에서 이 진리를 분별하는 최종 권위는 이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루터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되고 아무나 읽을 수 없었던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당시 독일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의 복음을 알도록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루터는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개혁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 루터의 눈을 뜨게 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말씀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였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를 간과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면 왜 악이 이토록 선을 자꾸 이기는 세상을 가만두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하박국은 시작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으로 가시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질문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당시 남유다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우상들이 편만하였습니다. 당시 악한 왕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불의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 창궐하였던 이 상황을 보고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들에 관해서 하박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하박국의 다른 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언들이 시작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박국은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이 하박국 소예언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이 하박국서이지만 이 안에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열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2번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왜 이토록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방관하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자들을, 남유다 안에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것을 보고 있고 너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처럼 나도 그 상황을 묵도하고 있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 손대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여기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고 더 포악하고 한마디로 더 나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7절에 그 질문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때로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시기에 우리의 의견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질문들을 담아두면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슴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지한 경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지한 경청의 태도를 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태도인데요. 그 질문을 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이 말은 실제로 파수대 성벽에 올라갔다는 의미보다는 그 파수꾼이 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응답을 듣고자 그 대답을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즉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서 있겠습니다 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지 제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확실한 음성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들, 아니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성루에 선 파수꾼과 같이 간절히 기다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응답이 들리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하였던 이 두 번째, 왜 바벨론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시죠.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즉 뛰어가면서도 정확하게 읽고 전파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 일의 긴급성보다는 그 일이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이로부터 8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주변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운행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인생과 세상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악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박국 이 1장과 2장과 3장 짧은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1장은 하나님께 대한 물음과 의심으로 나아갑니다. 2장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청으로 이 하박국이 나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3장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경륜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3장 2절,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며 그의 4절에 그의 광명은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모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산이 전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하박국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이 하박국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16절에 3장 16절에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의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힘이 빠지고
그의 깊은 영혼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극도로 두려움과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욥기와도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욥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던졌던 해답을 요구하는 그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더 이상 그 질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심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그리고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물음이 기도와 경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문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의 계심을 하박국이 알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없어도 내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있으므로, 그 하나님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아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 질문에 응답해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계시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나의 안정감을 두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하나님,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때로는 그 대답이 침묵으로 응답하시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물음에서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집중과 경청으로 나아가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질문들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또 분주해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계획들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게 그 발을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물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청과 집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수요 이 저녁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하박국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어리진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대답을 사모하고 아버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질문에 해답이시고 하나님 주님 본인이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심을 아버지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아멘으로 받고 그 길에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는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을 이제 보내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이 확고한 아버지 중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